소망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도 길고 또 겪어보니까 매우 힘든 현실이 초래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일상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모두 유배를 당한 것 같고 갇혀 지내는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자꾸 어려워지는 현실을 겪게 됐습니다. 살아보면 결국 죽고 마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도 이제 경험하고 있고 늘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별것 없는 인생을 산다면 제일 잘 사는 게 무엇인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내하고 마음으로부터 어떤 해답과 기쁨을 가질 수 없다면 진정한 신앙의 자리에 왔다고 말할 수 없는 셈입니다. 마침 지금은 사사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오늘과 다음에 이 사사기가 끝이 날 텐데, 이 마지막의 사사기의 결론에서 보는 어떤 그 비극은 성경이 인생이 가지는 어떤 비극에 대한 경고로, 그리고 심각한 도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사사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나게 살았을까? 어쩌면 그런 악을 저질렀을까? 그렇게 비난하고 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서도 동일한, 아니 좀 더 심한 현실 상황인데, 살다 보면 이런 것이 다 만성이 되어서 영혼 깊이 그 질문에 답하는 진정성을 흐려놓는 여러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체념하고 마는, 외면하고 마는 현실이 되곤 합니다. 그 경고입니다. 잘 말씀을 서로 생각해서 깊이 우리 사랑하는 소망회원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말을 복과 자랑과 승리로 만드는 중요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오견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명한 미가 사건입니다.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다가 어머니가 저주하며 그
분노하는 것을 보고도 그 훔친 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어머니에게 자백하고 은을 돌려주니까 어머니가 기쁘게 받고 그것을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그 자식이 정직하게 말하고 돌려준 것을 기뻐해서 다시 자식에게 줬더니 그 미가가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것을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의 제사, 신,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이 살 곳을 찾아 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되고 미가가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자기가 만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하도록 레위 사람인 이 청년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18장에 가면 단 지파가 자기네가 정착할 땅을 찾으려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다니다 미가의 집에 오고 그 신상과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고 또 라이스라는 지방을 정탐해서 확인하여 그 부족을 이끌고 와서 그 라이스 거민들을 다 살육하고 그 땅을 빼앗고 미가 집에 있던 신상과 제사장을 뺏어가서 그들의 제사와 예배의 도구로 삼는 웃지도 못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는가라고 묻고 싶지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살아내는 일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땅은 비옥하지만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자기네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됐고 그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회, 나라를 이루어야 했지만 어디서나 그렇듯이 이 기업을 일구고 생활을 하고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시험 속에 있습니다. 사사기에 두드러지게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의 해괴한 그 종교적 타락은 그들이 삶에 필요했던, 예를 들면 농업에 가장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 계절과 기후와 여러 필요들, 또 전염병, 그 농사에 방해가 되는 가뭄, 홍수, 이런 자연재해들로부터 극복하고 이기고 나야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또 전 인류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뜻밖의 그 가장 사소한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은 그 우상들이 사소한 필요에 즉각 대답하는 일에 더 현실적이었다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아하스 때에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손을 잡고 유다를 치러 온다 하는 소식에 아하스가 겁을 먹고 있을 때 이사야가 가서 겁내지 마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승리를 주실 것이니까 걱정 말고 네가 믿지 않을 거니까 증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문제에 한 번도 제대로 대답 안 하셨다. 그런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사실은 배경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땅에 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왕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까지 깊어지는 전에 지금 사사기에 보면 이 드라빔 같은 것은 가정의 우상입니다. 사회나 국가의 우상이 아니라 개인들이 가졌던 미신같이 개인의 우상들, 집안의 우상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단지파가 자기네 지파의 우상으로 가지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는 감탄사입니다. 여호와 같은 이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걸로 복을 받을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할 때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함부로 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단지파가 자기네 거할 것을 찾기 위하여 그 라이스 지방에 편안히 살고 있고 폭력적이지도 않은 화평스러운 그 사회를 전멸시키고 살육하여 자기네 땅을 가지는 이런 일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과 상관없는 자기의 우상을 가지고, 여기 사사기 말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후렴같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이 따끔한 말씀으로 경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들을 통제할 어떤 권위, 권력, 질서, 규범 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하자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되고 폭력이 되고 공포가 되고 결국은 서로가 다 망하는 일이 이 사사기의 결론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사기의 시작에서부터 그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외면하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신앙에 이렇게 부패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들어 그들을 치고 경고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와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 백성을 구하고 하던 일들이 점점 이렇게 나아지는 대로,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점점 악화일로를 겪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서두에 나왔던 무슨 드보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행했던 구원이 기드온에 이르면 이상하게 그 시작이 좋았고 그 결과도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년에 자신의 성공을 자신의 권력으로 그렇게 가지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그 뒤부터 나오는 아비멜렉이나 입다나 이쪽으로 오면 형편없는 사사들이 나오다가 삼손에 이르러는 사사가 자기의 직분, 책임 같은 것을 모르는,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순종과 두려움을 상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삼손을 넘어서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각각 자기가 대장인 것 같이, 사사인 것 같이 아무도 그들을 말릴 수 없는 경지에 오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 단이라는 이름이 정의라는 이름의 파생어로 이해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와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름의 사람이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단지파와 이렇게 연루되어 그 개인의 우상이 지파의 우상이 되고 서로가 도둑질을 하고 살육을 하고 그리고 그 신상을 뺏어가고 하는 내용들로 17장과 18장이 그 역사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회원 여러분, 우리 나이 됐으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인생은 참으로 헛됩니다. 여기서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살아온 세상 현실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우리에게 유혹한 어느 것도 진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되다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인생은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헛소리가 청춘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청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합니까?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회복해달라 그러죠. 폭력을 회복해달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청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저질렀던 어리석음, 못난 것들이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지혜와 믿음과 소망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의 결말을 스스로 확인하고 잘한 것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하는 감사의 자리에 이르러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을 불평할 것 없고 과거를 이제 와서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이제 훈련받고 교훈받고 스스로 탄식한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이 오늘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예수 믿는 증언이요 어른된 모범이어야 됩니다. 그것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우리의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너무나 멋있었다. 그 말 듣는 귀한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삼으시고 세상에 헛되고 망령된 곳에서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인생에 겪은 모든 시행착오와 우리의 후회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에 참여하는 결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그리고 그 실천을 그 자랑을 오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